요 며칠 전에 제가 나이가 이제 한 70대가 되신 어르신을 한 분 만났어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를 안 믿는 분인데 본인은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신대요. 직업이 그래서. 그런데 한 번은 새벽에 이렇게 일어나서 멍하니 자신을 돌아보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사나, 자기가 허무하더랍니다. 인생이 허무하더래요. 그래서 참 많은 고뇌를 했다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장차 어찌 될는지 몰라서 헤매이는 사람, 방황하는 사람, 갈등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좀 이해가 갑니다. 격동의 세월을 보내면, 많은 산전수전을 겪으면 또 인생의 뭔가를 찾는 날이 오거든요. 그러나 나이가 이제 70이 되시고 80이 다 되신 어르신이 이제 와가지고 인생이 허무하다,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하면 어쩌다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2박 3일 짧은 일정으로 어디 다른 곳에 여행을 가더라도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우지요. 여권도 챙기고 신분증도 챙기고 여행 가방에 필요한 소지품을 다 챙기고 그 목적지에 날씨까지 다 체크를 하고, 그리고 2박 3일을 어떤 일정으로 보낼까에 대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준비하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하물며 이 2박 3일 짧은 일정도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하고 떠난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줄잡아 80년이요, 길면은 100년인데 이렇게 긴 세월을 사는 날 동안 아무런 목적 없이, 치밀한 계획 없이, 준비 없이 산다면 그거는 인생에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 스위스의 철학자 가운데 법학자이기도 한 아주 유명한 저술가가 있는데 칼 힐티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여러 책을 썼는데 그 가운데 책 가운데 하나가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 책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은 자신에게 주어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발견하는 날이다. 사명을 발견하는 날이다. 날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이 언제냐? 그것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깨닫고 내가 이 일을 하다가 죽어도 좋겠다 하고 하는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충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다가 언젠가 우리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그분 품에 안기어서 너가 내가 이 땅에 보낸 날 동안 충실히 사명을 잘 감당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내가 너를 위하여 준비한 이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을 받아 쓰거라. 아멘. 하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4월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사명을 따라서 잘 감당하면서 살겠습니다. 이 5주간 동안 말씀 오늘 결론인데, 이제 마지막 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살까?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부탁하신 명령이 있다는 거예요. 하라 하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런 일감 없이 태어난 존재는 이 땅에 있지 않아요.
어린 아이 하나라도 다 목적이 있어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 모두가 사명을 깨닫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자, 어깨 쫙 펴고 한번 따라합니다. 사명자로 살려면 사명자로 살려면 삶의 원칙을 정해놓고 살아야 합니다. 삶의 원칙을 정해놓고 살아야 합니다. 삶의 원칙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의 상황입니다. 다니엘은 15살 젊은 나이에 청소년기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포로민 신세가 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면서도 그 어린 나이에 말이죠, 마음에 원칙을 하나 정하였다는 겁니다. 어떤 원칙이냐? 나는 저 나라에 가서 살지라도 내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며 살지 어떤 음식물로도 나는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을 거야.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이방 나라의 우상의 제물을 금기시하는 음식을 먹지 않는 이런 전통적인 율법 규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상 앞에 절한 음식을 먹는 것은 우상에게 절한 것과 같다는 이런 논리로 절대로 우상 앞에 바쳐진 제물은 그게 아무리 만난 산의 진미라 하더라도 안 먹었다는 거예요. 왜? 내 자신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 마음을 품었는데 그 마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바벨론에서 80살이 되도록 80살이 되도록 사는데 끝까지 그걸 붙드는 거예요. 그걸 지켜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지키기 위하여서 선포해버립니다. 환관장에게 난 이 음식 먹고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날 좀 도와주세요. 그러고는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런 원칙을 정하였으니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내 의지는 약해요. 나는 지금 어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고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삶의 원칙을 지켜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삶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정하여져 있습니까? 아무 계획 없이 그냥 목적지 없이 그냥 차에 시동 걸고 출발하셨습니까? 아무런 계획 없이 열차에 올라탔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떠나면서 우리는 분명한 삶의 원칙을 정하여 놓고 떠나야 합니다. 난 이렇게 살 거야. 성경 역사의 인물들을 보면 다들 그렇게 원칙을 정해놓고 그 원칙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인류 역사의 한 시대의 위대한 인물들도 다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삶의 원칙을 정해놓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가부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에게로부터 가르침받은 삶의 원칙을 정하였어요. 10가지 많이 알려진 것이지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를 하면은 나는 주일 예배는 반드시 본교회에서 드린다. 어떤 비즈니스로, 어떤 지역으로, 어떤 바쁜 용무로 떠돌아다녀도 반드시 주일이 되면은 본교회로 돌아와서 나는 예배 자리를 지킬 거야. 이게 록펠러의 위대한 신앙의 원칙이었어요. 내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만든다. 아, 대단하지요. 말년에 록펠러의 11조를 정리하여 바치는 직원이 40명이나 됐다고 하니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별로 놀라지 않는데 11조를 바치는데 정립정산하기 위한 직원이 40명이나 됐대요. 좀 놀라주세요. 놀라주세요. 예. 대단한 거예요. 나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한다. 아주 중요한 원칙이에요. 여러분 잠잘 때 어떻게 잡니까? 요즘 현대인들은 반성이 없어요. 자기 성찰이 없단 말이죠. 자기 자신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내일에 대한 발전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반성하기를 싫어해요.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것을 자꾸 미루어요. 그럼 발전이 없는 거죠. 내가 오늘 살아오면서 좀 미비했던 거, 모자랐던 거, 부족했던 거, 내일은 내가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렇게 이제 일기장에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잘 몰라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말씀을 꼭 읽는다. 이게 처음에는 잘 모른다니까요.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읽어도 그게 축적되잖아요. 그게 자꾸 쌓이잖아요. 나중에는 엄청난 능력이 되는 거예요. 저도 부족하지만은 기도 시간 개인적으로 정해진 시간이 있고 성경 말씀 읽는 거 있고, 요즘 제가 가장 기다려지고 제가 제일로 은혜롭게 지나는 시간이 언제냐면 성경 필사하는 시간. 하루 석자 꼭 쓰는 거예요. 어떨 때 바빠가지고 못 쓰면은요 자기 전에라도 꼭 써. 그런데 그 시간이 어떻게 행복한지 몰라요. 성경 말씀을 써내려하는데 그 하나님과 나만의 그 만나는 그 친밀한 그 시간, 여러분 하루 3장 별거 아니죠. 지금 제 서재에 가면 지금까지 쓴 성경 필사 노트가 이만큼 쌓여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축적되고 쌓이게 되면 이게 어마어마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려거든 여러분만의 신앙의 원칙을 잘 정리하셔서 하나님과 약속하시고 지켜내시고 주신 사명 더욱더 잘 감당하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명자로 살려면 책임의식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책임의식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무려 이 다니엘 9장 한 장 말씀 속에서 다니엘은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31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라는 말을 씁니다.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다니엘은 현재 바벨론의 포로의 신세가 된 것은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느냐?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그 윗대 할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조상들이 정치를 잘못하여 종교가 타락하여 강대국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당한 이스라엘, 이 유다 민족이 지금 포로의 신세로 끌려가서 포로민의 고생을 하고 있는 이 원인이 누구에게 있느냐? 조상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에게, 그 할아버지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 15살 나이에 갈 때부터 오랜 세월을 살 동안 그곳에서 그는 어떤 마음을 먹었느냐 하면, 아니야, 우리 아버지 때문이 아니야, 우리 할아버지 때문이 아니야, 나 때문이야, 우리 때문이야. 모든 것을 자기에게로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위대하지 않아요? 현대인들의 가장 큰 약점이 뭡니까?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되는 집안과 안 되는 집안의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되는 집안은요 책임을 져요. 컵을 넘어뜨려 가지고 애가 잘못 발길질로 차가지고 깨뜨려졌어요. 되는 집안에는요 엄마가 달려 나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야야, 다친 데는 없나? 아이고 다친 데는 없나? 애를 걱정해요. 저 건너편에 있던 시어머니가 달려 나오더니만은, 아이고 야야, 내가 하필 컵을 거기 놨던 내 탓이다 이래요.
되는 집은 이렇게 책임을 자기한테로 돌려. 이런 집은 보나 안 보나 행복한 가정이 돼요. 화목한 가정이 돼요. 안 되는 집은요, 볼 것도 없어요. 애가 컵을 집어차가지고 깨뜨리면요, 엄마가 쫓아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야야, 눈은 어디다 두고 그렇게 질질 만노? 그래. 저 건너편에 있던 시어머니가 쫓아오면서 한다는 얘기가, 그러면 그렇지, 니를 닮아서 그렇지, 그럽니다. 보나 안 보나 이런 집은 지옥입니다. 똑같은 컵 하나를 깨뜨려도 그 컵을 깨뜨린 장본인이 원인이 4개 있다고 하면 천국 돼버립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천국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요나야, 저 니느웨 저 땅 저 내가 심판하고 싶은데 네가 가서 좀 회개를 좀 하라고, 깨우치라고, 자기 좀 반성 좀 하라고 일러라. 하나님이 명령했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엉뚱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요. 요나 한 사람 때문에 그 배에 탄 사람 고생 많이 했습니다. 요나를 보면 안 돼요. 나를 봐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나는 나요. 내가 거기에 있는 그 인물이에요. 요나 때문에 그 배에 탄 식구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어요. 혹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힘겹지는 않습니까? 아빠 때문에, 엄마 때문에, 아무개 때문에 그러지는 않습니까? 얼마나 고생이 심했는지 죽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요나가 뒤늦게 뉘우쳐요. 이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이런 거로구나. 그러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요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은, 따라 하실까요?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되는 집안은 나 때문입니다라고 얘기하여 큰 폭풍의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아멘. 아멘. 안 되는 가정은 큰 폭풍도 아닌 것을 큰 폭풍보다 더 어렵게 만들어요. 왜? 당신 때문이야. 할아버지 때문이야. 엄마 때문이야. 아빠 때문이야. 니들 때문이야. 아무개 때문이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지금 한참 미국에서 유명 스타 가운데 배우로도 역사하고 방송인으로도 활동하고 왕성하게 하는 전 세계적인 여성 인물 가운데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자기 인생의 철학을 이렇게 밝혔어요. 내가 지금 많이 가진,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부자거든요. 내가 부자가 된 것은 이건 축복이 아니라 책임이다. 다시 말합니다. 부자에게는 부자가 지고 가야 할 책임이 있는 거지, 그걸 그냥 혼자서 호의호식하면서 혼자서 그냥 즐기라고 하나님이 부를 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졸부들이 많잖아요. 이 졸부들이 문제예요. 그 부를 가지고 어떻게 써요? 아주 못된 데 써요. 남 어렵게 하는 데 써요. 자기만을 위하여 써요. 이거는 진정한 부가 아니에요. 차라리 그 부는 없는 것보다 못해요. 왜? 그것 때문에 지옥 가니까. 아파하는 것은 고통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책임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나에게 아픔이 있습니까? 이 아픔을 잘 승화시켜 보세요. 이 고난을, 이 고통을 잘 이겨내 보세요. 어마어마한 약재가 됩니다. 어떤 약재가 돼요? 상처받은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아픔 당하는 사람들에게 치료제 역할을 하는, 그게 나의 책임이에요. 내가 암에서 고침받아 보니 암에 걸린 환우들의 형편을 알겠던데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따뜻하게 위로합니다. 집사님, 나도 암에 걸려서 항암 20번 하고 방사선 30번 하고
그래 이래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았으니 집사님도 힘내시라고. 책임이에요. 어떤 부담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억지로 감당하려고 하면 안 돼요. 뭐냐? 나에게 부담스러운 게 다가온다는 것은 그것을 내가 감당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이다,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뭔가 똑같이 설교를 듣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어떤 말씀에 강력하게 와닿습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그걸 네가 지라는 거예요. 그걸 네가 감당하라는, 네가 감당하라는 거, 순종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인가는 그 소리가 들려지는 거예요. 부담으로 다가와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모두 책임의식을 가지고 남의 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다음 세대 출산율이 0.78% 된 나라, 앞으로 30년, 50년 뒤가 되면 이 한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나라 자체가 소멸될지도 모르는 나라, 위기의식 속에서 우리 모두가 이것을 책임감을 가지고 어찌하면 되겠나? 어찌하면 될까?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사명자로 살면 따라합시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살아야 합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 자신을 위하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하시옵소서.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 말의 원어 성경으로 들어가면은 이런 말이에요. 주님의 체면 때문이라도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잘 되셔야 합니다. 아멘. 아멘. 왜? 주님 때문에라도 여러분들은 행복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저는 우리 아이들이요, 이렇게 카톡에, 우리 가족방 카톡에 까똑 할 때 좋은 소식이 막 왔다 갔다 그러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근데 그 이모티콘에 가끔 보면 이렇게 눈물 쥐 흘리는 이런 게 그림이 하나 떡 뜨면은요, 마음이 막 걱정이 되는 거야. 또 뭔 일이 있나 싶어가지고. 부모 마음도 이런데, 부모 마음도 자식이 행복하게 살면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형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행복하게 지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게 우리가 해야 할, 내가 행복해야 되는 이유, 내가 잘 살아야 되는 이유, 내가 형통해야 되는 이유, 내가 건강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하여입니다. 아멘. 아멘. 다니엘은 철저하게 그런 의식이, 나 하나 잘 되려고, 나 하나 출세하려고, 나 혼자 성공하려고 아니에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요즘 가짜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참 현대인들이 어려운 거예요. 교인들 가운데도 가짜가 많아요. 교회 와가지고는 막 성자같이 천사같이 막 이러다가 집으로 돌아가면 갑자기 바뀌어버려요. 방금 저 지옥에서 출장 나온 마귀 사탄의 막 얼굴을 해가지고 흥분을 하니 이 자녀들이 어떻게 했어요? 가짜가 너무 많아요. 가봐야 알아요. 그 집에 아이들에게 인정받는 부모라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아멘.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로부터 인정받는 부모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가짜가 되면 안 돼요. 교회에 와서 아무리 교인들이 아무리 지켜 세우고 알아줘도 집에 가서 지옥 만들면 안 돼요. 아이들을 지옥의 자녀들로 만들면 안 돼요. 행복한 자녀. 얘들아, 괜찮아. 걱정하지 마. 항상 믿음의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믿음의 말. 괜찮아. 걱정하지 마. 다른 사람이 다 너희들을 무시해도 엄마 아빠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너희들을 믿는다. 너희들은 분명
결코 성공한다. 하나님이 복되고 형통하게 할 것이다. 아멘.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이런 신앙을 확고하게 가졌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에 항상 이 단서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지금 골몰한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항상 그 앞에 주님 이름 때문에, 주님 이름 위하여, 주님 때문에 내가 손해봐도 괜찮아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고달파도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기꺼이 그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저 서울의 금호동 옆에 옥수동이 있어요. 저는 금호동에서 13년을 살았잖아요. 다 거기는 달동네예요. 그 가보신 분들, 친척들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쪽 동호대교에서 강남에서 건너오면 옥수동이 완전 산 비탈이에요. 집들이 타닥타닥 달동.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어느 날 갑자기 신도시로 개발이 되는데, 재개발이 되는데, 여러분 몇 년 안에 지금 가보세요. 완전 초특급 아파트들이, 고층 아파트가 그 한강 뷰가 보이는 그곳에 다 들어섰어요. 얼마나 아파트 가격이 올라갔게. 거기에 있던 교회 하나가, 그 달동네 교회가 옥수중앙교회. 우리 교단이 아니에요. 우리 지역에 이제 같이 이야기하는 목사님이신데, 한 번은 이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이 목사님 교회에 개업만 하면은 실패하는 안수 집사님이 계셨대. 그래서 이 안수 집사님 개업 예배를 목사님이 몇 번 드려주셨느냐? 7번 드려주셨대. 7번. 그만큼 문만 열면은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줄기차게 이분들은요, 새벽 기도를 안 빠져. 부모님들도 새벽 기도를 안 빠져. 월세 낼 돈이 없어가지고 사글세 조그마한 쪽방에 살고 있는데 목사님이 봐도 불쌍해 죽겠대요. 그런데 어느 날 8번째로 개업 예배 드려달라고 또 왔더래요. 그래 목사님이 가가지고 100배의 축복을 주세요 하고 개업 예배를 드려주고 오는데, 이번에는 무슨 회사인가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새벽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계시를 받았는데 너가 배달의 민족 앱을 개발해라 그러더래요. 여러분 배달의 민족 들어보셨죠?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이 스토리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 목사님은 생소한데 그게 뭐냐 그랬더니 이 앱을 가지고 이렇게 배달하는데 거기 수수료 받고 뭐 이렇게 그래 해보라고. 자산 하나도 없이 시작한 이 배달의 민족 앱이 미국의 유명 회사의 지원도 받고 해가지고 수년 만에 지금 자산이 얼마냐? 회사 자산이 1조 원이랍니다. 1조 원. 여러분들은 1조쯤이야 뭐 놀라지도 않지만 여러분 1억도 커요. 100억은 어마무시 커요. 1조. 더 놀라운 사실은 사람이 이쯤 되면 좀 변질 좀 되고 이게 교만기도 있고 이게 어깨 폼도 좀 잡을 줄 알아야 되는데 이분은 그런 게 없대요. 내가 부요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이 내게 부를 줬으니. 그 옥수중앙교회 멋지게 건축했거든요. 부채가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한순간에 문제를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아멘. 지금도 옥수동에 가면은요, 이분이 그 서민 계층들한테 무료로 우유 배달을 해요. 인터넷에 우유 배달 옥수동 딱 치면 이 배달의 민족 김봉진 대표 얘기가 쫙 나옵니다. 목사님 목회가 날개를 단 거예요. 그렇게 골몰하던 목회가 시온의 대로가 열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은 재산이 1조나 되는데도 매주일 교회 오면 다른 교인들은 그냥 목사님 안녕히 계세요 가는데 올 때마다 목사님 목양실에 들어와서 무릎 꿇고 안수기도 해달라고 그런데 진정한 부자이면서 겸손한 부자가 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을 귀히 여기고 주신 부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심으로 하나님이 더 크게 영광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